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또 말씀은 치료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 육신의 아픔도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런 좋은 조건들, 그런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달빛이 아무리 환하고 또한 별빛이 아무리 바짝 그렇게 그린다 해도 아침에 솟아오르는 그 햇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세상적인 것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능을 알고 나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고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고난을 받아도 즐겁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선포할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달려가노라 이 단어입니다. 14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이 말은요, 어떤 목표를 전제해 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어떠한 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도망치는 먹잇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부담 없이 즐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세상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못 정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제 수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이유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잡기 위해 달려가는 그 목표는 바로 바울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복음 전도에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성과도 거두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대상,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 애쓰고 힘쓰며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정리한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그가 이룬 업적을 고려해 보면 이제 좀 시겠다. 그렇게 말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가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을 잡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요,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이냐,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더욱 성화된 삶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기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나에게 준 사명, 그 위치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에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한 구체적인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잡았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이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 알고 있고 다 해보았고 다 올라갔는데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잡았다,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장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찾기 위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야 한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상관없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밤낮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전진하지 못하고 후회와 미움과 시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흐트러버리려고 주는 생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못한 일, 실패한 일, 죄 지은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잘한 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업적이 생겨납니다. 잘한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잊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푯대가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신앙의 진보를 하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려면 특별히 과거에 잘한 것들,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안에 매몰되어지고 그리고는 달려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은 구원의 감기 너무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생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드리고 이런저런 일에 힘을 다해 봉사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무튼 무엇이든지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주 믿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태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찾기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찾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름의 아름다운 상을 풍성히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자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꼭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 온전이라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이에서 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혹은 성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이 완벽하다는 뜻보다는 무슨 뜻으로 사용하냐면 성숙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14절까지 말한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달성했다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한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바울의 권면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어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요, 아무리 설득을 잘한다 할지라도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바로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와 한 카테고리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래서 이 말씀도 조금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떻게 했나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들 모습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뛰어 저만큼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후진 그룹에 섞여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표는, 결승점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든지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것을 잡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지금 권면을 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태도에서 작은 줄로 여기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부름의 상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너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표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승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어디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상대적인 비교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비교.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대적 비교는요,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앞장서서 간다고 생각하면 괜히 어떻게 우쭐하는 마음이 들어요. 또 뭔가 내가 앞서가다 보니까 손해보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저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자주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보다 앞장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심술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대적 비교의 밑바탕에 깔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결승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중함이 없게 되어지고 우왕좌왕하며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든지 상관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그 결승점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자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사로잡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나는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그 사명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찾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